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 유다라는 자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제자가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 파렴치하죠. 이런 행동들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이미 마음속에는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 굳세게 서 있는데 와서 친근한 행동으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그리고 어, 이것을 군호로 해서 어, 병사들과 이렇게 약조하는 이 입맞춤 하나에 은 30냥이었죠. 그런데 은 30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노예 한 사람의 싹이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예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하는 가격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가전제품, 자동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의 노예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한 3-4천, 5천 이 정도의 가격에 입맞춤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거죠. 돈을 벌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입맞춤이 그에게 가져올 그 많은 혜택, 이런 것이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가 주님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항상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친근한 태도, 예수님에 대해서 늘 똑같이 하던 이 입맞춤도 오늘 처음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반가운 인사, 친근한 인사로서 입을 맞추겠죠. 오늘 입을 맞추는 것도 마치 평소에 주님과 친근한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그 중심의 방향이나 동기는 이미 멀리 떠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때 몸이 떠나거나 행동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떠난다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몸은 그대로 있고 행동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떠나 있고 우리의 의도가 떠나 있고 우리의 중심이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떠나지 행동으로 떠나지는 않습니다. 행동으로 떠날 때 우리의 양심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거든요.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그동안 우리가 누누이 들어왔던 이 종교적인 어 이런 가르침들이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무지하지 않고요. 종교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관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무마시키고 잠재우면서도 우리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마음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우리 중심에 있는 의도를 말씀하시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유다뿐인가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목회는 주님이 계속해서 일깨워 주지 않으면 내가 기대하는 목회로 방향이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다고 주님을 안 떠나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 없이 성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열어두지 않고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중심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은밀하게 뒤로 돌아가서 주님 없는 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지 않는 것,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는 것.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사건건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지 않나요? 그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를 꺾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꺾는 것이죠. 그것을 방치할 경우에 그것을 꺾지 않고 숨겨두는 작업들이 계속되면 우리의 의도가 꺾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의도가 숨겨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숨겨둡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섬기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모든 사태가 더 이상 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휘말아쳐 갈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술을 마실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죠. 처음에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그 다음에는 나의 결정한 그 환경이 나를 움직여가고 그 뒤에는 마귀가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가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동을, 자기가 결정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돌이키기에. 우리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흘러가 있고 그때서라도 돌이키면 되겠지만 그것은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돌이키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돌이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보통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나는 돌이킬 수 있겠지. 그것은 너무 큰 자만입니다.
47,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의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베드로지만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칼 든 사람 둘 중에 하나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칼을 가지라고 저번 시간에 말했죠. 그런데 지금 이 칼을 사용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칼을 두 자루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무력, 이 칼은 왜 예수님의 의도와 틀린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이 길을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약해서 이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지하기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고 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처하시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왔을 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잘못을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군병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무지를 그리고 합당하지 않음을 비추는 거죠. 아무도 이때 당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거나 돌이키거나 하지 못합니다. 상황을 바꾸지도 못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느 지점에 가서 돌이킬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상황이고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지만 여기에 그냥 물결에 휩쓸리듯이 이 휩쓸려가는 이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의 열렬한 그 예수님에 대한 애정, 그 애정의 산물이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열렬한 행동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의 귀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말고는 이 전체 어떤 어둠의 흐름에 따라서 그 물결에 휩쓸려가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 가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동안 예수님께서 꾸준하게 말씀해 왔던 십자가의 길, 그것에 대한 모리에에서 나오는 것이죠.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이런 행동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업자득처럼 이 말고의 귀를 베는 이 행동이 말고와 대치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이 말고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베드로가 고발당하게 되고 그 고발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열정 때문에 한 일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일로 바로 회귀하게 되죠. 이 일이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정을 가지고 행한 이 일이 나중에는 그것이 뒤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멱살을 잡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우리의 열심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알 때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위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헛수고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항상 엉겅퀴입니다. 우리 삶의 헛수고죠. 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한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헛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이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것이 무엇인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부를 통해서 부단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온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끌어내 온 그 열정에 의지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칼입니다. 열정의 집약체, 열정의 엑기스, 핵심. 이것이 칼이죠. 그 칼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기 위한 그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정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정한 이 결정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가 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또 우리의 멱살을 잡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그 비하, 이 강도로 이해한 거거든요. 이런 행동이. 예수님께서 그 비하를 어, 받아들이시는 거죠. 하지만 그 비하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어둠에게 지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도장 찍으신 것입니다. 움직여. 너희 뜻대로 해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둠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스스로 결단하시고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결정하고 능동적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기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결정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가 주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십자가를 당당히 져야 되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신 고난, 고통, 그리고 십자가 이것이 분명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진다면, 계시되어진다면 우리가 어쨌든 이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미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방향성을 꺾으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십자가의 그 길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들여온 일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회피한다면 그 뒤에 십자가와 함께 오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의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겟세마네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꺾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줄 수 있는 은혜가 겟세마네에 있습니다. 나의 겟세마네를 버리면 십자가도 버리고 끝내는 주님도 버리게 됩니다. 그 겟세마네에 모든 제자들은 함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 시간에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 뜻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희 영혼을 비추어 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밝히 비추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이 필요한 몸을 일으켜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 에스겔의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좋은 노래를 듣는 것처럼 그저 그 에스겔에게 선포되고 있는 그 강렬한 말씀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끝내 그들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좋은 노래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결정이 에스겔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에스겔의 설교를 듣는 그 백성들이 노래 잘하는 자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듣는 것처럼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의 결정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